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이 사라진 세계, 지옥 같은 세계 속에서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계속 이어지는지, 하나님, 두 마음과 그리고 두 가지 생각으로 범람한 세상을 저희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게 해주시고 오직 칭칭한 것만 제공하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의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런 상황이, 그게 조성되는 상황이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주께서 왜 이런 일을 일으키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남 탓도 하지 말고 자기 탓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주의 오묘한 깊은 뜻을 위하여 그래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벌어져야 될 일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예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예스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창세기 33장에는 예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야곱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한다는 것, 사람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라지지 않고서는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걸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천국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복의 권원이었지만 야곱은 자식이 많고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복의 증거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 자식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라이벌 되는 형한테 이겼다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와장창 깨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그것이 도리어 복을 가로막고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우겼기 때문에 정면으로 하나님과 한바탕 다퉈야 됐던 그러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자기 쪽에서 뭐가 잘못됐고 자기 쪽에서 잘못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야곱은 이제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달라진 경험은 없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세상 사람이고 죽을 때도 세상 사람으로 마감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으로 시작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는 세상 사람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 그냥 가버려요. 언젠간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공항에 비행기가 땅에 앉아 있다고 해서 땅에 자동차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그 비행기의 용도가 아니거든요. 비행기는 활주로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늘로 창공을 하여 올라가야 될 그러한 기종이잖아요. 그게 원래 땅을 떠나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 그냥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딴 사람 되게 해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졌다, 뭐 변화됐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달라진다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야곱은 가짜 이름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인간은 이름이 필요 없는데 야곱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예, 남은 속이고 빼앗는 이름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르 놓은 그런 범죄, 그 오류,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빼앗아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던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에 소위 자기 이름이라는 것이 이름 없는 존재가 돼요. 내 이름이 없다는 말은 내가 따로 지킬 게 없다는 뜻입니다. 지킬 게 없다는 말은 이제는 경쟁이나 싸움이 마감되었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 땅에서 경쟁 대상이 없어져야 돼. 이제는 누구하고 싸운다든지 누구하고 다툴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툰다는 것은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다투거든요. 내 것 다치지 않고 내 것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법인데, 처음부터 내 것 없으면, 내 이름이 없다면,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은 내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유령이나 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내 것이 상실되었어요. 뺏겨버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생명은 이 땅에 없고, 네가 가질 생명은 이 땅에 없고 생명 안에 네가 놓여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죽었고, 골로새 3장 3절, 이 땅은 죽었고 너의 생명 하늘에 간직해 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네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너를 가질 때만 너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내 것이라는 것을 가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투쟁과 싸움과 경쟁은 내 것 때문에 생겨진 거죠. 이 경쟁과 싸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염려라는 것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염려 걱정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포와 두려움도 같이 따라옵니다. 공포와 두려움. 어찌할꼬, 예. 어떻게 하지? 어찌 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면 되지? 그게 자기께 있다는 거죠. 그 자기 것 때문에 살다 보면 야곱은 자기 것만 돋보이고 자기 것만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게 돼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부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이 알았어요.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나를 안다는 겁니다.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나만 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고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되죠. 세상에 그 야곱 같은 그 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덮침에, 비로소 자신이 진짜백이 나아가 누군가를 처음으로 그는 자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안다는 것은 내가 후쳐내고 쫓아내고 내가 밀쳐내는 그러한 상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본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24장 23절에 나옵니다. 리브가는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야곱도 없었고 예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따라서 야곱도 없고 예수가 없던 그때에도,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이 지상에 구체화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두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예수는 분명히 두 사람인데 태는 하나가 되죠.
이걸 쌍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가지고 쌍둥이를 태어나게 했는가? 리브가에서. 그 대목 설명할 때 제가 이 창세기 24장, 25장, 23절, 25장 23절입니다. 24장이 아니고 25장 23절 이 이야기 할 때에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눈다는 이야기에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나눈다는 이야기는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에서 둘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각 갈라진 그들의 본래 자리는 뭐냐 하면 하나에게 되돌아가야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예수를 만나는 것을 기뻐한 이유는 자기가 진정한 내가 누구냐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정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기께 주어진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 이름은 자기를 위한 이름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에 담긴 내용을 위하여 자기에게는 야곱이란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사랑받아야 되고 예수는 미움받아야 된다는 그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계획, 그걸 언약이라 합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상에 구체화되면서 자기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 형 에서는 불다는 이름에 예스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여받고 난 뒤에 그들은 한 태에서 나왔는데 한 태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태어났죠. 동시에 태어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서로 싸우는 관계로 태어났어요. 사이좋게 을사하는 관계 아니고 싸우는 관계로 태어났습니다. 그 싸운다는 것은 이 지상의 인간 세계의 형편을 야곱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상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하나님에 대항하고 반발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미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예수 서로 싸우는 채 출산해야 될 두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과 예수는 한 가정의 쌍둥이가 아니고 전 인류를 대표하는 쌍둥이가 되는 겁니다. 야곱 쪽이냐 아니면 예수 쪽이냐, 예수 쪽이냐 아니면 야곱 쪽이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둘 사이에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양보하는 싸움이 이 지상의 싸움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이 땅에 구원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상의 싸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늘과 연계되어 있고 하늘과 관계되어진 싸움이 되려면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본래의 자리를 유일하게 아는 자라야 그게 가능합니다. 자, 본래의 자리가 뭐냐 하면은 태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 군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한 군데서 두 명의 그게 한 쌍둥이가 나온 거죠. 나올 때는 한 군데서 둘이 나왔는데 둘 다시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은 인간 쪽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이미 인간이 세상의 사람이 된다면 그냥 영원토록 세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야곱이든 예수든 원래 자기의 근원과 끊어지고 단절된 존재가 돼요. 야곱이란 이름이 가지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아버리면 야곱은 그 이름의 주인공이
자기로서 이게 중재가 되고 스톱이 돼요. 멈춤이 된다고요. 나는 속이더라도 나는 이겼다. 그걸로 스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예수도 마찬가지고, 인간으로부터 나왔던 모든 일이 나라는 인간 쪽에서 스톱이 돼버리면, 그럼 인간은 왜 생겼으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지 그 비밀은 영원히 단절된 채 그건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줘놓고 그 야곱 이름을 취소시킵니다. 무효화시킵니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없어지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 허락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이름 없는 야곱은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인간 전체와 싸우는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야곱이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 이미 야곱 쪽에서는 그 싸움이 끝났다, 종결됐다, 완결됐다는 뜻이에요. 그 싸움이.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성리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인간은 자기 이름이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그 야곱 이름에 부합되도록, 합당하도록 그렇게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기고 지지 않고 삼촌도 속이고 하는 그 기능을 충실하게 다 해놓고, 그 속여서 얻은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을 이름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하여금 현재 속이고 이겼던 이것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내 이름이 삭제되는 이것이 종결된 상태래. 내가 이름 없이 주님 앞에 죽는다는 말은 원래 이치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름 없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름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갔다는 그것은 이제는 나의 주어진 모든 주님의 기능이 완료되었다, 마감되었다는, 마무리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자기가 지킬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4절에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 가지고 마중 나오죠. 예스가 달려와서,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예스 앞에 나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예스에게 가까이 하고, 몸을 7번 굽힌다는 것은 그 땅의 지배자한테 전적으로 나는 당신한테 졌습니다, 예속됩니다, 지배 당한도 삽니다 한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상대방에게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예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미 모든 축복과 저주가 종결됐기 때문에, 결정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가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지 못한 자는 이건 영원한 저주가 돼요. 그걸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더 이상 자기가 지킬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자기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자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대항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 내 이름으로 살았던 그 모든 화려한 활약상이 무효가 되면, 이제는 그걸 마감을 하면서, 그 기능이 마감되면서 그 모든 승리는 주님이 회수해 갔거든요. 야곱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잖아요. 남한테 지기는 속에서라도 이겨야 된다면. 그래서 생산된 게 이김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이겨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김이고, 그 이름을 주님이 와서 회수해버린 겁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야곱의 이름이 지상에서 속이는 자로서 남긴 그 결과가 뭐냐? 결국 이겼다는 거. 하나님과 그래서 이겼다는 그 이김. 그 이긴 자에게
그 이긴 자의 이름을 삭제시켜버리고 그 이긴 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으로 교체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신 구원하심입니다. 대신 신약에서 대신한다, 대체한다. 대신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을 우리 구원으로 허락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구원을 대신 해줘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 구원이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대전 어제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모난 석재를 옮긴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답사 동영상이 있어요. 네모난 석재를 옮겨서 어떻게 옮겨서 성전을 짓느냐. 네모난 석재는 굴러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무로 수레를 만들고 그 안에 네모나게 석재 크기만큼 네모나게 해놓고 그 네모난 자리에다가 네모난 석재를 각을 찐 석재를 거기다 끼워버립니다. 끼워버리면 돌아가기는 바깥에 있는 동그란 나무 수레가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덩달아서 네모난 석재가 돌 재료가 같이 굴러가서 이 집에 저처럼 옮겨지지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도 백날 구원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의인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의인 되고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에서 해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저주와 심판에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 언약의 성취인 새 언약의 효과, 신약의 효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앞장 세우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를 앞장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어째서 다 이루어졌는가? 그게 어째서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어째서 나의 다 이루심으로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의 이름으로서 이미 자기의 임무는 끝났어요. 속이는 임무로 끝났고 그 속임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가 승리였고 이김이었고 그 이름을 주님이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간 대신 야곱은 죽지요. 야곱이 죽는다는 말은 야곱의 이름은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임시적 이름이었어요. 한시적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지킬 내 목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너는 죽었고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을 해야 하늘에 있는 생명이 부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모든 일이 완료되었다, 마감되었다, 결정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에 어떤 짓을 해도 변경되는 일이 없다. 이 결정 나버린 하나님을 만나서 주어졌던 성령을 통해서 얻어진 이 모든 것은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이 사실은 변경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전하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함에서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는 그 행했던 것은 보다 근원적인 거, 본래적인 거, 원래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원래적인 것이 뭐냐? 태가 한 태. 하나의 태에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의 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태에서. 하나의 태에서 상반되는 두 개의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주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미움을 보여줄 인생이냐. 그것으로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도 다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야곱을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봤잖아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누가 뭐래도 우리처럼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속일 수 없는 정말 다급하고 진지한 일은 내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만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 그 자체라고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이 땅에 여전히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진정한 진리,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게 바로 나이가 아직 근원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고 난 뒤부터 출발한 오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었던 그 한태를 잊어버리고 지금 나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야곱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다. 그것은 바로 예수다. 형님, 우리 둘이 갈라지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지점에서의 본래적인 것은 뭐냐? 누굴 만나야 돼요? 바로 내 형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래 출발했던 그 지점, 하늘과 땅의 접점 지점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5절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싸우며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아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이걸 쉽게 풀이하면, 형님, 우리 둘이라는 숫자를 2라고 하기 전에 1이었던 그 시절에 누가 우리를 하여금 한 태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났던 하나님 품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 뜻이. 하나님 품속에서 그 하나의 하나님에서 우리는 서로 쌍둥이로 둘로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형님이나 내나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둘이라는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취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래 우리 자리였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이게 은혜라고 말을 했는데, 야곱은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야곱은 땅의 사람이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내 곁에 누가 필요 없어요. 오직 자기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남아있다고 해서 내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부러 찾아옴으로써 너 혼자서 너의 뿌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있다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종결된 관계예요. 완결된 관계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태,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질문도 필요 없고 답변도 필요 없고 그 모든 말도 필요치 않는 게 그 관계가 사랑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말할 필요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누굴 그리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통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그때 헤어졌던 낮이기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그 하나님을 그리워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야 되는 어느 영화 같은 일들이 그런 노래 있어요. 그리워하게 되면 언젠가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다, 이게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야곱은 뭘로 설명하냐면 만나면 생명이고 헤어지면 그리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헤어지면. 사도 바울이 소원이 뭐였는가?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워하는 겁니다. 누구를? 그걸 보자 희미하나 그때는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그걸 보자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때가 온다는 거지. 마주 볼 때가.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빨리 죽어서 주와 함께 하는 그것이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거울을 제거해버리는 상태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 보는 같이 희미하나.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은사로 은사거든요. 성령을 은사로 받았을 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내 자리로 가기 위한 대기 상태로 보는 겁니다. 후딱 떠나서 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여기 있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이 의해서 파생된, 주님 때문에 생겨버린, 주님이 짝이 되는 그런 신부로서 간다는 것을 알아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나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방식으로 그것에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난 내가 그 가서 잘난지 하는 게 아니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몹시 그리운 사람이 있어요. 예, 이 그리움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이, 그리움이.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자살해요. 자살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고 근원도 아니고 원천도 아니라는 건데, 내 원천은 따로 있고 나는 그분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야곱 언약을 통해서 풀리는 겁니다. 이 대목에 올 뜻이. 야곱은 이름이 없어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건 뭔 뜻이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미 자기로서는 임시적 기능으로서의 기능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기는 이미 복이에요. 그 복에는 복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신 분이 복을 갖고 있고 그 주신 복 안에 자기가 잠기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는 지금 그동안 움직였고 그동안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랑이었고 처음부터 사랑 안에서 움직였는데, 움직인 모든 것이 자기 보기에는 남한테 빼앗고 속이는 것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의 기능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뿌리를 만나고 난 뒤에, 뿌리를 알고 난 뒤에는 그것을 완료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형한테 7번 절한 겁니다. 그리고 형 앞에서 자기가 사랑의 핵이 되는 것을 순서로 보여줍니다. 자식이 11명 있지만
제일 이쁘고 제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진작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그 자식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라헬과 요셉을 2절에 보면 제일 뒤에 두죠. 서열을 말을 겁니다. 제일 앞에는 종들의 자식, 그 다음 차례는 레아의 자식, 그 제일 마지막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라헬과 요셉을 뒤로합니다. 이 라헬과 요셉은 아버지가 안고 받았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둘 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희생을 해요. 야곱 희생해서 라헬 희생해서 베냐민 낳았죠. 요셉을 희생해서 다른 형제들을 살리죠. 희생하기 전에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희생과 희생의 세월을 가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 언약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이죠. 야곱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야곱의 이름은 힘으로 버티는 이름이었어요. 힘과 힘의 마주침으로써 이겨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시제 야곱이 이제는 그 야곱 자리에 힘이 아니고 희생이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누구한테도 희생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이 땅에 펼쳐지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완료된 상태에서 7번이나 100번이라도 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형에게 드리려고 그러니까 모든 재물이 아니지만 그 재물을 형에게 드리려고 할 때 형은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억지로 줘버립니다. 그리고 형이 나와 같이 살자고 할 때 야곱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다릅니다. 야곱은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돼요. 바로 야곱에게 내렸던 그 사다리 타고 야곱은 하늘로 가야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에스컬레이터를 지가 짊어졌어요. 그 무거운 걸.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미 결정됐어요. 이렇게는 올라타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나온 살아온 세월이 바로 내 힘으로 내 것 지키겠다는 그 모습, 그 힘으로 버텼기에 주님의 희생과 마주치면서 무엇이 하나님은 무엇과 싸운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드디어 공개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힘으로 유지되는 세상에 자기 힘 지키려는 그러한 조건과 주님께서는 싸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고 십자가가 복음이지 부활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희생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너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너가 지킬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 너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 아무것도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인생.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희생이 가득 담긴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뿌리를 모르고 태어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니까 저희들 뿌리가 우리 안에 장착되고 우리는 뿌리를 증거해야 될 주의 종으로 삼았다는, 창세전부터 삼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이미 종결됐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몫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킬 것이 없어 감사하고 늘 주님의 주신 은혜에 고마워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